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재 상태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몸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므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될 축복들과 더불어 고난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하나님 아들들의 탄식과 기다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남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구원교를 듣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마음의 원한을 따라 살던 그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에 대한 이 영광스러움,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동원해서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만일 한나라의 국빈으로 한나라를 방문한다면 이 국빈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자, 국빈 귀한 손님이죠. 귀한 손님이 한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그 국빈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 날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악수를 하고 의장대에 살이 있고, 그 외에 국빈은 경찰차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탄 차들의 인도를 받으며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나라에 갔을 때 공항에서 이런 국빈의 대접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이런 국빈 대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섬기라고 번을 받은 천사들이 또한 우리를 따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국빈 대접을 받는 어떤 중요 인물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존감이 사그러들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라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국빈보다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라고 본을 받은 천사가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라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찬양의 이유죠. 계시록 7장 10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쓸지어다. 아멘 하더라. 바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뜻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현일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땅, 개역성경은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땅,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표현한 것은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것이요 또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거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구원받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처소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8장 15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먼저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한때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수하는 종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역성경에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고 번역한 것을 시우말 성경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몸부림쳤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두려워하는 종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감옥에 터가 안 들리고 감옥문이 못 열리는 사건이 있은 후에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현대의 성경 간수는 등불을 구해 가지고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장은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뭐죠? 두렵게 만드는 이 종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죠.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3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행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복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렀다는 이 의식 가운데, 이 깨달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3의 길을 발견하고 믿었을 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은 떠나가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 바로 그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중심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3의 복음을 믿고 진정 회개하고 생명되는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고 회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심으로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양자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또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의 영은 성령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시할 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확신 가운데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양자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대기업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언젠간 쇠하게 됩니다. 세상 재물, 세상 모든 것들은 쇠하게 되는데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의사가 되었다. 또 현대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생이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들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또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양자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8장 17절 넘어가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즉 상속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받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아 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소유인 너희도 미워할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하였다는 증거,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더 넣기 전에 생멸들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삶의 주권을 드리고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핍박을 이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8절 하고 있죠.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단지 이길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 위해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게 될 것, 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뿐만 아니라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 죄를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잠깐 당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놀라운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뻤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차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그분의 고난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연합했다가 영광에는 참여하고 고난 받을 때쯤 되니까 또 연합에서 분리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연합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슈말 성경 동일한 원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분명하죠. 원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반드시 이 땅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증거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볼 것은 바울은 두 가지 탄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을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났길래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타락에 됐을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론하게 됐습니다. 즉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썩어 소멸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타락한 피조물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의 자유함이죠? 바로 썩어짐의 종로라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죠.
이걸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타락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타락한 썩어짐의 종로가 있는 이 모든 피조물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말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탄생하고 있다고 말했죠? 구원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원받기를,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누가 탄생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죽을 몸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곧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하게 되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않죠. 왜? 우리 몸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죽을 몸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온전히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날 속히 오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성령의 속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고 있다면,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라면 우리 안에 동일한 탄식과 기다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죽을 몸을 영원하게 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탄식과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정말 탄식하며 기다렸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서 또 뭐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받기를 힘쓰겠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죽을 몸까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몸이 될 것을 탄식하고 기다렸다는 증거겠죠. 이런 탄식 있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릴 축복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과 함께 그들의 탄식과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지만 장초할 영광을 생각할 때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첫 연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일어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